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영광스러운 교사의 직분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겸손한 마음과 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공과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공과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공과 섬길 자를 택하라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 텐데 무조건 3초 안에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숫자를 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3초 안에 숫자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초등부 공과가 몇 개가 있을까요? 자, 3초. 네, 답은 7개입니다. 7개. 자, 24개 분량에서 7개 공과면 상당한 겁니다. 창세기는 50장 안에서 16개 공과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40장 안에서 8개 공과가 나오고요. 레위기에서는 1개, 또 민수기에서는 2개,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서에서는 7개입니다. 이 방대한 분량을 갖고 있는 사무엘 상하, 거기에서도 공과는 7개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참고로 유치부에서는 여호수아 공과가 1개, 중고등부에서는 6개입니다. 초등부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깊이 묵상해야 될 성경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인 거죠. 자, 오늘이 그 마지막 공과인데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계속 밀려오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야,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죽여야만 하는 걸까? 그 안엔 어린이와 힘없는 어른들도 노인들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의 가나안 땅 기업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희생시키고 제거해도 좋다는 거냐?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목숨을 내놔야만 했던 거냐? 그렇게 나 쫓아고 남 제거하는 것이 그게 과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는 거냐?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신, 그들 민족만을 위한 신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을 위해서는 그냥 다른 민족들은 그냥 다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는 약속의 성취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 사건입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시면서요. 이스라엘은 훗날 이방의 종이 될 것인데 거기서 4대는 지나야 가나안 땅에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대라는 긴 세월이 지나야 하는 그 이유는 그 전까지는 가나안 땅엔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거하고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한 거하고 이게 뭔 관계냐? 그건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더라도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까지 가나안 땅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앞에 너무 심하게 죄를 많이 지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심판 뒤에 비어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터전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생존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존 그 이후부터 약 400년 안쪽에는요. 가나안 땅은 뭐 그래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꽉 찬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가나안 땅의 죄악은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에는 정말 가나안 땅의 죄가 꽉 차게 되었는데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는 레위기 18장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가 그 성적인 죄였는데 그래서 땅도 더욱 심하게 더러워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도구를 적절하게 능력 있게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곧 진멸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을 이젠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계속 눈앞에서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실물로 보여주셨고 이러한 일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현장 교육을 하신 거죠. 그럼 이제 오늘 공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 부분인 23장, 24장입니다. 23, 24장. 자, 한번 23장과 24장을 이렇게 펴시면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23장과 24장을 이렇게 읽으면 신명기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신명기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제 무슨 사건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임종을 앞둔 지도자의 마지막 당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당부죠.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이제 25년 정도의 가나안 정복과 정착 이것을 마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는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연결된 흐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좀 비슷하죠. 그런데 23장, 24장을 그냥 읽을 땐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상당히 애를 쓰면서 읽어야 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23장, 24장 둘 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이긴 한데 차이점은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23장은 이스라엘 그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고 24장은 이제 모든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백성에게. 그래서인지 지도자들에게 당부할 때는 서론이 짧아요.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좀 강렬합니다. 이렇게 하라. 안 그러면 다 멸절당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백성들에게 당부할 때는 서론이 좀 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떤 중요한 주제로 조금씩 이끌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본론에 들어가는데 강렬하게 명령하는 방식보다는 여호수아 자신은 이렇게 할 건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당부할 때보다는 그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백성들에게 당부할 때는 2배나 길어요. 이것이 23장과 24장의 차이입니다. 한편 24장에서 백성들의 신앙 결단을 얻어낸 여호수아는 이제 큰 돌을 증거로 삼아서 언약을 맺는데 그게 세겜 언약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4장 맨 마지막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세 개의 무덤 이야기로 본서를 마치죠. 그럼 이제 23장 시작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예. 자, 이제 가나안 땅 전쟁도 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진정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각 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은 기업으로 돌아간 지 거의 20년 정도가 흐른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세나 된 고령의 노인입니다. 그는 25년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봉사했습니다. 참 고생했죠. 아주 멋지게 수고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건강해라, 서로 사랑해라,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한평생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 여호수아가 과연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일단 여호수아는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게 23장의 시작입니다. 자,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았는데 오랜만에 여호수아를 대면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직감했을 거예요. 야,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있을 것 같다. 예,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여호수아는 기력이 다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날엔 그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움의 연속을 이끌어냈던 위대한 지도자, 그 여호수아가 자기들 앞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떠나면 이젠 어쩌나 이런 걱정과 함께 그들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쏟아낼 그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담기 위해 온 집중을 다해 그를 이렇게 주목합니다. 이제 이렇게 모인 그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당부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23장 3절 보시면 2절에는 대상이 나와 있죠. 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자,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마도 지도자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했을 것은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것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미래 이스라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다. 그걸 믿어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3절, 4절, 5절입니다. 자, 그런 다음엔 무엇을 호소했냐면 여러분, 오직 말씀만을 따르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라는 걸 호소하는데 6절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보시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예, 즉 크게 힘써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데 크게 힘써서 말씀에 순종하라. 이걸 적극적인 묵상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묵상신앙. 이제 말씀을 크게 가까이 하고 말씀을 힘써서 묵상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힘 있는 교훈과 감동을 얻게 돼요. 그 힘으로 내 삶의 하나하나를 하나님 뜻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묵상 신앙입니다. 그러면 누가 묵상 신앙을 잘하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적당히 겸손한 사람은 묵상은 하되 묵상에서 주어지는 교훈을 자기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교훈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삶에 적용시키지 못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철저히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철저히 겸손하면 모든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교훈도 나를 향한 그리고 적용도 내가 해야 할 순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편 철저히 겸손한 사람은 이 작은 허물에도 깊이 있게 돌이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다 같이 신앙의 진보를 가져다 주게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적당히 겸손한 사람은 눈에 띄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는 삽니다. 적당히 겸손한 사람은 적당한 상황이 되면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올라오겠지만 철저히 겸손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배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모든 상황에서 혹이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설까 두려워하는 일종의 경외심입니다. 경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6절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말씀 앞에서의 철저한 겸손을 신신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도자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 부분이죠. 교만인데 어느 날 연속적인 성과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해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모든 일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과 발이 유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을 철저히 낮추지 못하면 지도자는 기분 좋게 자기가 해낸 일로 그 성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따르려는 쪽으로 힘껏 애쓰질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하죠. 벌써 이게 자기 생각과 판단이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여호수아가 크게 힘써라는 표현을 했는데 크게 힘써, 즉 단단히 결심해서 착 달라붙어 있어라 라는 뜻인데 이게 말씀 앞에서의 철저한 겸손, 그 철저한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짝 붙어 바짝 낮춰라. 자,
자, 또 한편에서는 크게 힘써서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제 당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매우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땐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땐 걱정과 염려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일꾼이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처음에는 말씀에만 따르려고 하다가도 자꾸 주변의 여러 말들에 마음이 흔들려서 결정을 바꾸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분위기대로 일을 틀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이에요. 즉 사람들의 즉흥적인 요구나 감정에 부응할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 이게 크게 힘쓰는 의지, 이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가본 적 없는 비대면 신앙교육이 계속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더 깊이 묵상이 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개인적인 교훈을 받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든요 크게 힘써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겁니다. 자, 이어서 여호수아는 경계의 말을 단단히 일러둡니다. 7절입니다.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남겨진 가나안 세력들이 있었죠. 물론 이들은 감히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덤벼들진 않았을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점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 그 가나안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합니다. 무장해제하고, 마음의 무장해제를 하고 경계심을 풀고 대하겠죠. 그리고 배려해준답시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들여다봐요.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와 일상에 대해 호감도 갖게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네. 그들의 종교와 일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물질 만능주의, 폭력적이고 성적인 쾌락 문화. 마침내는 그것들로 인해 의로운 심령이 더럽혀지게 되고 점점 물들게 되는데, 그러다가 우상 숭배에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잔존 세력이요, 사실은 가장 조심해야 될 대상이었던 거죠. 이걸 염려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아예 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들에게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일단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갔다 와서 득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갔다 오면 생각나죠? 관심이 생깁니다. 또 갔다 와요. 점점 가까워집니다. 어느덧 따라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견주와 그 우상 앞에서 절도 하겠죠? 맹세도 할지 몰라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중엔 아예 접근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특별히 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술 먹는 선생님들이 계시진 않겠지만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잠언 23장은 말씀하고 있고, 또 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와 관련해서는 접근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슬슬 연말이 되면 접근도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도 교사 봉사를 꼭 해야만 할까?
이런 생각들은 접근도 하지 말아야 돼요. 혹은 이 온라인 분반 수업을 힘들어하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할 거면 교사 그만할까? 라는 생각도 접근도 하지 말아야 돼요. 또는 야,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교사 모임이니까 어디 잠깐 놀러 가서 거기서 접속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접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당부하면서 갈 거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8절입니다. 8절. 자, 8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 하나님께 친근히 하기, 이게 참 와닿는 표현이죠. 그 반대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피차 왕래하면, 보니까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그렇죠. 하나님 친근히 하기의 반대가 여기 나와 있는 이방 민족 친근히 하기입니다. 보세요. 누구를 친근히 할 거냐? 하나님이냐? 이방 민족이냐? 어느 쪽을 친근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형통이냐, 멸망이냐인데,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여기 9절, 10절의 내용처럼 형통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이방 민족을 친근히 하면 결과가 13절 끝에 나온 것처럼 멸절이에요. 멸절. 그렇다면 하나님을 친근히 한다는 것은 뭐냐? 예, 앞서 봤던 6절 묵상신앙입니다. 묵상신앙. 반대로 이 민족을 친근히 한다는 건 뭘까? 12절 잘 보시면, 12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여기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일단 퇴보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친근히 한 쪽에서 퇴보하는 것, 이건 곧 세상과 친근히 하는 것인데, 여기서처럼 이방 민족과 호인하고 피차 왕래하고 그렇게 막 섞이는 게 그게 친근히 하는 건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23장 마지막 절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여기 가서랬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속히 망하리라. 망할 건데 속히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어떻게 해서 얻은 이 땅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아름다운 땅입니까? 근데 거기서 망하는 건 속히예요. 참 어렵게 얻은 땅인데 속히 망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앞서서 일하는 자기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을 친근히 할 경우에 이토록 속히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야, 우리가 잘해야 되는구나.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친근히 하기를, 말씀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기를 더욱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당부를 끝내고 이번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이번에 사뭇 다릅니다. 지도자들 앞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할 것을 요구했는데 백성들 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달라요. 일단 여호수아가요, 편안하게 조근조근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해 주면서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어떤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우리 앞에서 멸절시키셨는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람의 입을 어떻게 축복의 입으로 돌리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왕벌을 우리 앞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지,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그동안 그들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 쭉 들었습니다. 더도 덜도 없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속엔 자연스럽게 야, 이거 뭐 들어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겨야 돼, 그것도 잘, 이런 결심도 올라왔을 거예요. 이런 마음은 설득의 결과도 아니었고 훈계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간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들려줌으로써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끔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가 나에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너는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돼, 알았지? 안 들려요. 그런데 나랑 오랫동안 이렇게 참 이렇게 그 같이 교제해 왔던 분이, 같이 수고하고 이렇게 같이 울고 웃고 했던 그런 분이 나에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그 고민 있을 때 나한테 와서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기억나시죠? 이럴 땐 이렇게 해주셨고 저럴 땐 저렇게 해주셨고 기억나시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면 그때는 어때요? 완전 공감되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다라는 고백을 그 자리에서 절로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설득의 결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화답으로 간증을 할 차례가 되면 나는 주저없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다, 신앙을 좀 잘해보고 싶다, 시키지 않아도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회상, 기억, 이것의 어떤 그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했고 백성들은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을, 좋은 마음을 일깨울 거라는 걸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14절입니다. 24장, 이번에 24장이죠.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을 때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이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거나 부담스럽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심을 순수하게 딱 간증으로 내놓습니다. 15절,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문장 구조 잘 이해해서 빠르게 읽으면 얼핏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너희들 뭐 여호와 믿든지 우상 섬기든지 이젠 좀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읽힐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방금 14절에서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여기 15절에서 뭐 아무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건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반어적인 표현. 즉 우상 섬기려면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이야. 그러니까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지. 이렇게 여호수아가 간증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 역시도 단호하게 16절처럼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간증하니까 맞아. 그 간증이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니까 나도 그렇게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예, 끝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이런 다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기뻤을까요? 기뻤겠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무리 진심이었어도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당장의 감동과 결심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안팎의 유혹도 만만치 않은데 때 아닌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거기서 신앙을 누구든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분명한 말씀들을 끼고 살지 않으면 그 무엇보다 아슬아슬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다잡아 놓고자 애를 씁니다. 19절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자, 그 19절 앞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이 결코 비난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참 무력하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열정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쉽게 죄에 빠질 수 있고 그럼 여기 19절 말씀처럼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처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여기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래서 신앙을 외도하면 잘 나가다 외도하면 주셨던 복도 거두어 가시고 크게 벌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 백성들은 좀 더 단호한 결심을 내놓습니다.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단호하죠.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마 여호수아가 이렇게 좀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더 말을 안 하고 백성들과 함께 큰 돌을 취한 후에 그 돌이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결단에 대한 증거라고 하면서 세겜 언약을 맺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25절부터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런 언약을 세겜이란 곳에서 했네요. 세겜 언약. 왜 세겜에서 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겜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 위에 단을 쌓은 곳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과 귀고리 이런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던 곳도 이 세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겜은 신앙적인 결단과 관계가 깊은 곳이에요. 여호수아는 조상들이 신앙의 결단을 했던 이곳에서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은 결단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세겜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으로 불러 모았을 때부터 자 오늘 이곳에서 뭐 하나 결단합시다. 이렇게 어떤 그 의도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세겜 언약 후에 백성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마치는데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 33절에서는 세 개의 무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호수아의 무덤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던 요셉의 무덤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의 무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무덤을 소개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마칩니다. 그럼 왜 마지막에 무덤들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도 세 개나. 그건 가나안 땅이 이젠 정말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의 기업 거기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에서는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여정은 온전한 안식으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공과에서 가장 명장면이라고 한다면 역시 24장 15절일 겁니다.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 신앙 교육에 참 애를 쓰시는 이유도 바로 이 결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와 저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도 앞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어린 자녀들의 신앙도 이렇게 세워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
우리 집은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니까.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여름 성경학교도 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힘껏 섬기는 가정, 그 가정에게 주신 축복 하나를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 유치부 7세 어린이의 구원 간증? 유치부 7세 어린이의 간증입니다. 간증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고요. 예, 이하린 어린이의 간증. 자, 그게 진짜라는 걸 깨닫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신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 안 믿잖아. 그래서 속상했어? 그랬구나. 하린아, 하린아. 그래서 하린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 몰랐어. 몰랐어.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어때, 하린이 마음은? 엄청 기쁘지만 끔찍해. 끔찍해. 어떤 게 끔찍해? 예수님이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대신에 죽어주지도 않고 벌받지도 않잖아. 우리를 엄청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게 대신해서 벌받지도 않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 아이고, 하린이 잘 알고 있네. 그래서 하린이 마음은 지금 어때? 속상해? 기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해. 그래. 어떤 점에서 기뻐? 우리가 대신 우리가 벌받지 않고 예수님이 벌받으신 거. 그렇구나. 그럼 하린이는 이제 어디가? 한국. 천국 갈 수 있어? 엄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그 죄를 자기가 대신해서 받으셨는데도 다른 사람은 그걸 믿지 않고 그러잖아. 맞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정말, 그치?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치? 우리 하린이는 그것도 속상했어? 엄청 전에였어라도 자기들이 몰랐어도 그건 너무하지 않아.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엄마, 거야. 근데 그래서 아빠는 알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아빠가 알리는 일을 하는 거야. 네. 자, 그 시편 128편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자녀들,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자녀가 부모에게 또
또 가정에 기쁨을 준다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한 이런 기쁨을 주십니다. 좀 전에 본 그 장면이 이 말씀의 어떤 그 합당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교사로서 일을 착착해 나가면 참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호수아와 같은 순종적이며 적극적인 신앙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힘있게 살아서 우리 아이들도 힘있게 살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